오늘은 마태복음 20장 9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는지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내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용은 아실 줄로 생각이 듭니다. 이 포도원 농부들의 유명한 사건. 주인이 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타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새로 주고, 그러니까 새 알죠?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고 그런 새가 있는 것처럼 분명히 새를 주고 갔는데 이제 수년이 흐르고 난 후에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새를 조금 이제 받으려고 종을 보냈어요. 그러면 새를 낳았으니까 그에 대한 자기들이 이제 새는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 소출 얼마를.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이 농부가 벌이는 거예요. 네? 아니 주인의 종이 오면 커피도 대접하고 냉커피도 대접하고 음식도 대접하면서 참 주인 덕분에 우리가 이 포도원을 경작하면서 우리 가정이 행복을 찾았고 즐거움을 찾았고 일터를 찾았고 미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소출을 가져가시고 주인님께 꼭 전해주세요.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종을 뚫게 패버린 거예요. 종은 영문도 모르고 얻어맞고 10절에 한번 보십시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냈거늘. 아니 빈손으로 보내는 것도 무례한데 때리고 보냈어요. 두들겨 구타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도무지 정상이라면 이 사람들이, 이 농부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했다면
적게 보낼 수는 있겠죠, 소출을. 올해 농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드리고 싶지만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년에 풍년이 들면 배를 드릴 테니까 이번에 이것만 받아 가시고 주인께 잘 말씀드려 주세요. 이런 게 정상인데 와서 두들겨 패버린 거예요.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께 이제 사실을 구했죠. 그러니까 11절에 이 주인도 인내가 있어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냈거늘. 여기도 이제는 때리고 뭐까지 했어요? 능욕. 완전히 그 모멸감까지 느끼게 해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다시 오지 마라. 이 정도 선에서 고마운 줄 알아라. 누가? 포도원에 있는 이 농부들이 그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절대로. 그러니까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냈어요. 또 이 종들이 와가 주인께 상세하게 고하고 첫 번째 종하고 이제 두 번째 종이 만나가지고 이야, 그 포도원 농부들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우리 주인이 분명히 새로 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새를 놨는데 계약서는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새를 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잘못 찾았어요? 누가복음 20장. 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입니다. 상당히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이라 했죠?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찾으셨습니까? 예. 그래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냈거늘. 여러분 생각에 이런 농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잔인하게. 그렇죠. 이런 농부는 도저히 이곳에 있으면 이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농부들이잖아요. 질서를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그 약속을 어기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약속이라는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속을 왜 해요? 상호간에 존중하고 상호간에 유익하기 위해서 맺는 게 법이고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법도 어기고 약속도 다 어겨버렸어요. 그게 아니고 막 구타해가지고 빈손으로 보내고 완전히 모멸감까지 심어줬단 말입니다. 이런 농부들은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자, 또 뚫을 패스 안 폈어요? 또 뚫을 펴버렸어요. 상하게 했어요. 어떻게 상하게 했는지 몰라도 막 이리 찢었는지 저를 옷도 찢고 막 하다 상하게 상처를 내가지고는 돌려보냈어요. 3세판 했죠? 이 정도 되면 주인도 열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얘들을 이래 놔둬가지고는 안 되겠다. 주인의 생각에서 이 포도원을 위해서라도, 포도원 농부들을 위해서라도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안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소출이 탐이 나거나 소출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농부들을 위하여 다 준비를 해놓은 거잖아요. 농부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농부들이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는 게 있는 거예요. 불행은 뭔가? 불행의 시작은 주인을 잃어버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불행을 자초하고 있더라. 그 말 아니겠어요? 주인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 포도원 주인이 있고
세를 주고 타국에 갔고, 농부들은 주인의 땅에서 주인의 포도원으로 경작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이걸 잊지? 아,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봐요. 돈이 없어서 뇌물을 받습니까? 그것도 최고의 권력자 사모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셨더라고. 보셨죠, 뉴스에서. 그런데 또 어떤 회사에서 진실 고백했더라고. 목걸이도 내가 사주고 뇌물이죠. 아니, 저 정도 돼서 저 정도의 재력가가 그 몇 천만 원의 유혹을 받다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이제 우리 편에서 거기 안 가봐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잠언 30장 15절에 거머리 두 딸이 다오 피를 빨아먹으면서 끝없이 못 채우더라 이 말이잖아요. 이 거머리처럼. 그래서 저기서 저분들이 브레이크를 걸었고 자족을 배우셨다면 더 큰 불행을 유발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저 정도 되면 뭐가 더 탐이 나겠어요.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잖아요. 거기서도 뇌물을 먹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세상살이더라고요. 여기도 분명히 주인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소유, 내 포도원, 내 땅. 그러면 이 종들을 잘 대해야 돼요? 학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나 정상적인 마음이 아닌데 왜 그걸 따라가죠? 불행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이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이 포도원 농부들이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가정을 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순간만 보면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학대하고 모멸감을 줘서 다시는 못 오게 하면 자기 것이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는가 봐요. 이게 자기 것이 아니거든. 분명히 소유주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우리가 터전은 다르지만 이 땅에서 이렇게 참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간정을 우리가 이야기하며 살지만 이게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는 쏙 빠지고 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 것처럼. 예? 내 땅이고 내 물건이고 마이 머니고 전부 다 이거 내 거. 이것이 그 인간의 편에서는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 저 주인의 편에서 보면 너 그 생각 가지고 살면 잠시 뒤에 심각해져. 이 경고하는 거잖아요. 너 지금 네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야 돼. 도둑놈은 남의 것을 자기 걸로 알고 자기 것은 자기 걸로 알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서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길이 파멸이고 가시밭길인데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는 거죠. 그럼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 포도원 주인들의 미래가 더욱 튼튼해지고 안전해지려면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으로 인정을 하고 주인이 어떤 종들을 보냈을 때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우를 하는 것이 자기들을 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가 있어요.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세 번이나 이래 했으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시, 이 말이죠,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라. 주인이 그랬어요. 자, 이제 주인의 아들을 지금까지는 종들만 보냈었는데, 이번에는 상속자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보내면 혹시 이 포도원 농부들이 어이구야, 우리가 착각했구나,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라도 할 기회를 준 거예요. 예? 아들을 보내는 것은 이해가 가시죠? 예? 또 반면에 아들까지 학대할라, 이 마음도 들 수 있겠죠? 상습적이니까 지금까지 행한 바로서는 쉽게 회개 안 할 것 같아. 주인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왔어요. 네?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이야, 여기서요, 상속자다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저 상속자만 죽이면 어떻게 돼요? 나 우리 거다. 세상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인생을 대책이 없습니다. 예? 이 사람들 옆에서 살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불행해집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 본인도 지금 불행한 길을 가요, 안 가요? 이건 꽃길이 아니고 가시밭길에 절벽이 기다리고 있어요. 순간 볼 때는 포도 따가지고 올해 1,000만 원 벌었다. 친구 목사님이 전화 어제 그저께 통화하면서 올해 얼마나 벌었어요 하니까 땡땡 벌었다 하면서 땡땡 그래서 어이구 예 하고는 축하합니다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야 그분의 땅에서 하니까 당당하지만 이 사람들한테 올해 얼마나 벌었어 그러면 이 땡땡땡땡 그래도 이거는 사기예요, 사기. 약속대로 세를 줘야 돼요. 그게 자기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세 안 주려고 종들 3번이나 구타하고 빈손으로 보내고, 이젠 상속자가 왔다잉. 우리 상속자만 없으면 이거 다 우리의 것이야. 그 농부들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니 단합이 잘 돼야 안 돼요? 이게 이제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인간의 본성이 유발하는 것입니다. 배타성은 있고 이기성은 있다고 했죠. 그러나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그것이 자기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걸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내일을 알 수 없다 하잖아요. 이게 다 누가 조성했어요? My God, my Father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다 조성하시고 우리가 호흡하는 거 내가 해요? 하나님 하게 하셔서 해요?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입만 아니고 너무 잘하시네. 하나님이 태양을, 달을, 별을, 지동설과 뭡니까 저 천동설, 자전과 공전을 하게 하시고 지구는 돌게 하시고, 누구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인생을 위하여, 곧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내 땅, 네 땅, 내 것, 네 것 하면서 전부 다 아버지 것 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면은 자들이 제정신이냐, 더위를 먹었냐 하고는 그렇게 아버지가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주인은 진짜 인내를 하시더라고.
그래 이제 상속자를 보냈어요. 15절 15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는지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상속자를 죽였어, 안 죽였어요? 죽이고 장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만들어서 그다가 이렇게 이런 명패를 달아줘서 몇월 며칠 날 와서 참 불의한 사고로 사망을 했노라 하고 아니고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포도원 밖에다가. 예? 비참하죠? 예? 그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16절에. 예? 그러니까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들이 정상인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잖아요. 정상으로 사고를 했다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영적으로 우리의 삶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인의 것을 잃어버렸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주인의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 예배당은 우리 거예요? 다른 사람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하나님 거고, 이제 실소유자는 여러분이잖아요. 예. 하나님 것은 맞아요. 예. 그러면은, 집사님 아들은 하나님 거예요? 집사님 거예요? 내 거라 하지 마요. 근데 아들은 내 거고, 이제 그거는 하나님 게 아니고, 아들은. 다 하나님의 거죠. 이 몸도 하나님 줬어, 안 줬어요? 물론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출생을 했지만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정도는 기독교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이 정도의 바탕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의 50%는 지금 자기 안전을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만 알아도. 그런데 더 여기서 이야, 이거 호흡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살고 내일 하루 살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죠. 예? 그 사람은 정상인 사고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도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이 포도 농부들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이 가정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사기꾼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네? 도박꾼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언제든지 파산할 수 있죠. 사기꾼, 도박꾼 가정이 언제든지 지금은 사기쳐서 지금은 도박해서 뭐 이렇게 좀 모을 수 있지만 이것이 언제든지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 사람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사기죠.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상속자를 죽이고 버렸어요.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는 예수님이 무리가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있고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니뇨 가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 여기 건축자들의 버린 돌 여기 버린 돌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건축자들은 누굴 말하죠? 건축자들 뭐 이제 크게 여기서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뭘 건축을 해요? 종교 행위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건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가정을 건축하는
설계해서 건축하는 가정집 주인이 있잖아요. 그 집을 건축할 때 털을 닦아야 안 닦아요? 제가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봤는데 사방공사라고 합니다. 돌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 이거를 제일 밑에 땅을 파서 놓고 제일 이제 첫 단계에 놓고 왜 비가 많이 오면은 작은 건 다 썰에를 가요. 막 이렇게 저보다 막 10배 큰 거. 저 같은 사람 10명을 뭉쳐봐야 뭐 600kg 밖에 안 되니까 이것보다 막 20배, 30배 큰 그런 돌을 밑에다가 탁 놓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안전하게. 아무리 홍수가 와도 안 때려가도록 그걸 기초돌이라고 합니다. 기초돌.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건축자들이라 했으니까 우리도 내 인생의 설계자며 건축자라고 생각을 해요. 내 미래에 대해서 건축을 하고 건설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행을 하잖아요. 미래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지금 일을 하고 또 생각하고 앞으로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건축을 하죠. 근데 건축을 무조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밑에다가 튼튼한 돌을 그 당시에 지금 2000년 전에 지금이야 뭐 콘크리트하고 그 쇠 있잖아요. 그걸 쇠를 넣어서 레미콘으로 해서 막 든든하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공법이 아니니까 이런 데리스 같은 돌 보죠, 여러분. 그 큰 세운 것도 있고 기초가 아주 튼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어떤 돌을? 예수님이라는 돌을.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모퉁이 돌로 쓴 거예요. 어떤 이는 버리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사용을 하더라. 무슨 돌로? 모퉁이 돌. 여러분 모퉁이라는 건 이제 여기 이제 코너를 하자. 코너. 예? 코너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 둘, 셋, 네 곳에 딱 받쳐놓고 이렇게 기둥을 세우면 이 중간중간은 좀 약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 모퉁이 돌, 어떤 성경에 머리돌이라고 하는데 바닥만 있는 게 위에도 또 돌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이 떨어지면 박살나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찔렸어요. 막 마음에서 우리한테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은 찔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잡아서 죽이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버려요, 안 버려요? 예수님을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초가 신앙의 주초가 이 모퉁이 돌 위에다가 내가 건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버린 돌 나도 버려버리고 그냥 모래 위에다가 그냥 이런 평평한 땅 위에다가 건축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무너진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죠. 예, 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건축한 집.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형제자매님들이 과연 이 모퉁이 돌 위에다가 지금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있다면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왜 이 상속자를 죽여서 버렸는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하고 건축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임시 볼 때는 자기들의 소출 얼마를 주인에게 주는 것이 자기의 재산을 잃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소출 얼마를 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굴 기억하는 거예요? 주인을 기억하는 것이요. 오늘 두 분 간증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엄청 평안을 얻으셨는데 나는 아직 그 평안이 안 오더라고요. 왜 저에게는 그런 평안이 안 올까요? 참 신기하죠. 네? 아침에 문자매님한테 참 멀리서 예배 와서 내가 얘기를 했더만 어이구 그래요 하고는 그러니까 소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인의 것으로 오늘도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허물이 다 가리워졌구나. 그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주초절이 희생의 기초가 됐잖아요. 그 희생이 지금 모퉁이 돌이 딱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건축을 하는데 기초가 희생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신앙에는 희생이 반드시 수반되더라. 그 희생과 봉사 위에 교회가 건축되더라. 든든해지더라. 이걸 빼버리면 와르르 무너지죠. 살다 보면 인생살이에 마음이 더 쉽게 빠질 수도 있어요. 돈의 마음이 더 빠질 수도 있고, 자기 어떤 소유욕에 빨리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농부들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조명하고 싶은 거예요. 어두우니까 빛을 비춰줘야만 더듬어서 기억을 할 거라는 거죠. 네? 과연 포도원 농부들의 행복은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으로 계속 인정하고 종들이 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영접을 하면 주인이 뺏을 일이 없죠. 저에게도 오늘 포도원 농부를 종을 보냈어요. 네? 종을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예, 굿바이. 예를 들어서 see you tomorrow가 아니고 굿바이 그러면은 간증하실 분들은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냥 그만 각자의 다 자유가 있죠. 저도 알아요. 나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알지만 뭔가 모르게 이 종들이 올 때마다 내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더라. 예? 내 것처럼 생각하니 내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 뭐 할 때 주인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농사 조금 줄여. 예를 들어서 주인이 그러면 더 확장하고 싶은데 그러잖아요. 주인이 포도 한 내년에는 올해 3kg 줬으면 내년에 5kg 보내. 그러면은 예 하고 주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주인은 알아요, 몰라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왜 모르겠어요? 다 필요한 걸 알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궁핍한지 무엇에 우리가 줄여 있는지 왜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안 생기면 꼭 모를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다윗이 여러분이 계셔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에? 다윗이 골리앗이 딱 나타났을 때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과 완전 무장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아니, 만군의 여호와 이름의 능력이 그 정도입니까? 그 2m가 넘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 넘어지고 자빠지더라, 골리앗이.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웃었어요. 네가 나를 개로 아느냐? 물매와 막대기와 돌 매끄러운 5개를 들고 나갔으니 무장을 한 게 아니고 진짜 뭐 동물 쫓는 것처럼, 개를 쫓는 것처럼 그 정도의 준비하고 나갔으니 골리앗이 칼로 한번 딱 치면요 막 수십 명이 한 칼에 사라지는데, 그런 장군 앞에, 거대한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이 목동의 옷을 입고, 목동 옷 알죠? 그 남루한 옷을 입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것이 모퉁이 돌이 된 사람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마음에 기초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에게도 골리앗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골리앗이 그 기초가 된 그 건축가들에게는 침해할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신앙은 나와 내 주위와 우리 가정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아멘. 성경이 얘기를 하니까, 성경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알죠.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찔린 거예요. 왜? 예수님을 저 버려요, 안 버려요? 예수님하고 계속 부딪히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 조금 전에 상속자를 죽여가 버렸다고 하니까, 이야,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죠. 꿰뚫고 있잖아,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음을.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속에서 너무 막 잡아가지고 바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잖아요. 왜 이런 생각을 못 버리는 거죠? 대제사장 서기관들, 자기들이 건축을 하는 거예요. 미래를, 종교를.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 들어보면은 진짜 그거 이상한데도 그것이 막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건축하면은 자기들의 신앙의 집을 잘 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주위에 있더라고요. 예수님으로 건축하지 아니하면은 무너진다. 기초도 예수님이요, 삶도 예수님이요,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분을 의지해서 걸음을 옮기고 집을 지어 가야만 그 집만큼 안전한 집이 없다. 그걸 지금 오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전쟁터로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골리앗 왔어, 내가 처리할게,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을 보면 아버지가 부탁한 그걸 시저와 뭐 떡덩이와 뭘 가지고 전쟁터에 와서 그 사정을 보니까 블레셋은 막 진짜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이스라엘은 벌벌벌벌벌벌 떨고 있더라. 그 말은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조건을 걸었어요. 그 당시의 전쟁은 막 싸우는 게 아니고 무조건 대장과 대장, 대장 가장 그
이끌어가는 그 장군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죽으면 막 사기가 막 그냥 이기는 거죠. 그리고 항복을 하고. 그러니까 골리앗이 막 싸우는 게 아니고, 자, 우리 골리앗 나갔는데 너들 하나 나와라. 그렇게 한 거예요. 사울 옆에 그렇게 유명한 장군들도 훌륭한 사람이 많았지만,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어느 누구도 싸울 만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다윗 외에. 근데 다윗은 그 마음의 이 기초 돌이, 모퉁이 돌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준공식 날, 준공 알죠? 건물 짓고 나면 준공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준공식 날 항상 여기 모퉁이 돌에다가 써요. 2020, 우리 같으면 2018년 몇 월 달이죠? 여기 준공했노라 하고는 여기 와서 이렇게 딱 쓴단 말입니다. 나는 1980 몇 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다 쓰는 거죠. 영접했노라. 여러분 2000년도에 영접했노라 아니면은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날을 딱 썼단 말입니다. 물로 여기처럼 모퉁이 돌에다가 새겼어요, 안 새겼어요? 다윗은 목동생활 하면서 새겨버렸어요. 사자가 와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움켜가면 가가지고 사자 입을 벌려서 곰 입을 벌려가지고 구출했단 말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는 그 원수들 앞에, 대적 앞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 우리 교회 5명만 있어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4명만 있어도, 3명만 있어도, 2명만 있어도 자꾸 줄어가네. 그러니까 이 다윗 같은 사람 5명만 있으면요, 골리앗 5명은 끄떡하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무엇으로 나갔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에 딱 새겨져야 돼요.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하노라.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사랑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긍휼로. 그러면 마귀가 속삭이다가 깜짝 놀라 엎어지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발을 내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한다. 혹시 제가 자빠지면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안 나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00점.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는데도 안 쓰러졌다. 그러면 그거는 입만이고 마음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모퉁이 돌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준공일, 시작일도 새겨야 되죠. 몇 년도에 시작을 해서 몇 년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퉁이 돌 딱 새겨놓으면 보는 사람마다 알죠. 이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쳤구나. 우리는 언제 예수를 만나서 언제 마치는구나. 그 기간 동안은 주인이 다 제공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주인이 다 책임을 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 농부처럼 이런 사고를 하지 마시고, 포도 농부들이 했던 이런 행동을 하지 말고 주인의 것으로 기억을 하셔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수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 하신 그 하나님을 네가 기억해라 이 말이잖아요. 나한테다가. 여러분은 너무너무 기억을 잘 하시는데 목사라는 게 근심에 빠져가지고 걱정이나 했었고, 그러면 성도들이 뭘 배우겠어 하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이 그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유를 줬어요, 안 줬어요?
네가 그러다가 엎어지겠지. 하나님은 그러다가 나한테 무릎을 꿇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지사 세웅지 마라. 인생지사 세웅지 마라는 말씀 알죠? 그 유명한 이야기. 잘 될지 못 될지 두고 봐야 알지. 지금 봐서는 모른다. 지금 일어나는 이걸 가지고 잘 됐니 못 됐니 하지 말고 위를 바라봐라. 은혜를 바라보고 긍휼을 바라보고 사랑을 바라보고 그걸 기억하면 내 것이 아니었는데 주인의 것으로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재앙을 불러오는구나.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건축자들이 버리게 되는 건 누구를요? 구세주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버리게 되더라. 신앙에 있어서 예수를 버리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건축가들이 나름대로의 계획한 것을 세우려고 하니까 버리더라 이 말이죠. 근데 그 돌은 이들을 박살낸다 하더라고. 예수님을 버린 자들이 그 예수님으로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보호를 받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는 그 중공일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다. 중공일 있잖아요. 시작일이 있고 중공 날짜가 있는데 그걸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을 잃어버리면서 또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면서 불행의 시작이 되었고 결국은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안에서 주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었는데 때로는 이걸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멀리할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그 산돌레시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저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농부들이 주인을 기억하고 상속자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대했다면 그들의 삶은 더욱 복이 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건축은 멸망이었고 해망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이 든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도하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가장 복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